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도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함께 목회볼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뒤에서 독경 소리가 잘 들리네요. 누가 이렇게 힘차게 독경을 하셨나요? 네, 독경 소리가 잘 들리니까 앞에서 주례하는 저도 굉장히 행복해지고 독경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함께 하니까 훨씬 더 좋고요. 네, 오늘은 옆에 보시면 지나쳐도 모자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은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과유불급 이렇게 해서 너무 그게 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 그래서 적당히 조절해서 해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보통은 너무 과하게 욕심을 내면 부족한 것만 못하는데, 욕심을 내도 모자란 것이 있어요. 그 욕심으로 다 채울 수 없는 것, 그게 지나쳐도 모자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첫째는 복덕이라고 해요. 복을 짓는 마음. 복을 짓는 마음은 그게 지나쳐도 모자라다. 어떤 사람이 더 이상 나는 이제 복을 짓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복이 많으신가요? 이제 그만 지어도 돼요? 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하면 되었다 할 것이 없어서 지어도 모자라다 이랬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부처님 당대에 그 제자 중에서 한 명이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자기가 옷 입고 있으면 떨어지니까 이걸 지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질문을 하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누구세요? 부처님이 제일 먼저 와서 그 떨어진 옷을 기워줬다. 그래서 그 제자가 부처님께서는 3계의 대도사요, 사승의 자부요, 모든 복덕이 무궁할 텐데 또 이렇게 나서서 복덕을 지으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비록 공덕이 가득하여 그 바닥까지 닿았다. 그렇지만 본래 짓고자 하는 마음에 싫어함이 없기 때문에 부처를 이루었다. 그래서 내가 공덕이 많다고 하지만 그것이 모자라. 항상 모자라. 그것이 이만하면 됐다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가장 복을 짓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부처님이고, 그래서 가장 복을 많이 받으실 분도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보다 우리가 복이 더 많아요, 적어요? 부처님보다 복이 적죠? 부처님이 얼마나 복이 많으세요? 지금 3,000년이 다 돼가는데 부처님 이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절에 부처님을 모시기만 해도 거기 찾아가서 불전에다 불공을 하고, 또 그 밑에는 그 기념품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 또 기념품을 공급해서 먹고 사는 사람, 또 그 옆에서 밥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 또 거기로 또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 다 누구 때문에 먹고 살아요? 부처님 때문에 먹고 살아요. 그 부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또 그만큼의 복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량 공덕이에요. 3,000년이 다 되도록 그 부처님의 공덕이, 복덕이 없어지지 않아요. 이만큼 복이 많은데 그래도 제일 먼저 복을 지으실 분은 누구다?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 복덕, 복을 짓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쳐도 모자란 것이다. 우리 대종사님께서도 이 복을 아껴 쓰라고 했어요. 대종사님이 금강산의 제자들과 한번 갔을 때 한 제자가 솔잎을 지나면서, 솔잎을 이렇게 산에 가다 보면 솔잎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따잖아요. 그래서 따서 이렇게 하니까 누가 네 머리카락을 이렇게 이유 없이 땡기면은 좋겠냐. 그래서 솔잎도 함부로 따면 안 돼요. 그래서 냇가에 가서 이제 손을 씻는데 또 냇가 흐르는 물이니까 그냥 철철 넘치니까 항상 있는 물 아니에요? 거기서 텀벙 쓰니까 그러다 그렇게 쓰면 안 된다. 한쪽에서 이렇게 살짝 떠서 사용을 하고,
흐르는 뇌물이 하더라도 아껴 쓸 수 있어야 그 복이 낭비가 되지 않는다. 그만큼 있는 것이라도 이렇게 아껴 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 자기가 지어서 얻는 복덕이라면은 또 모르지만 짓지 않은 상태로 그것을 쓰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짓지 못할 바에는 아끼고, 그리고 또 짓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둘째는 지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나쳐도 모자란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지혜를 갖고 얼마나 밝은 지혜를 닦았느냐. 지금 뭐 모르는 것 없이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 3세의 일과 인과의 이치와 이 불생불멸의 일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두루 알 수 있는 지혜를 갖춘 사람도 드물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닦아야 우리가 그러한 밝은 지혜를 얻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닦아도 부족하고 미치지 못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그러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로 인해서 생긴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알면 두려움이 생길 수 없죠. 밤에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도 조그마한 소리만,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나도 아이고 깜짝 놀라고 누가 있나? 뭐가 있나? 이렇게 하고 놀라지만, 그것이 그냥 고양이가 지나가는 소리다 이렇게 아는 사람은 고양이가 지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 마음에 두렵고 그 떨리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죠. 그래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 알지 못한 두려움을 채우기 위해서 미신이나 또 삿된 것을 끌어당겨서 그것을 대신 채워요. 그래서 자기의 앞날이 궁금한 사람, 자기의 앞날이 뭐 두려운 사람, 불안한 사람 어디로 가요? 뭐 보러 가죠. 그 보러 가서 말해주면 자기 앞날이 달라져요? 달라지지는 않지만 그냥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알면은 굳이 거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지만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하게 되고, 잘 모르는 것, 그 미신적인 것을 갖다가 자기 앞에다 끌어다 놓고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어리석음과 경계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려면 뭐냐, 자기 스스로가 지혜를 닦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내 스스로가 지혜를 닦아서 밝아진 것으로 그걸 비추어 봤을 때 확실하게 알아요. 다른 사람이 이건 이렇다고 얘기해줘서 믿는 것도 있지만, 내 스스로가 그 지혜를 밝혀서 확실히 알면 두 번 다시 그것을 생각해 볼 것도 없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닦아서 밝힌 지혜가 내 것이고,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것은 그것이 이제 부수적인 것이 되죠.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닦아도 부족함이 있다. 우리 원불교 교도님 중에서 부산에 계시는 교도님 한 분이 할머니신데 귀가 잘 안 들리신다. 귀가 안 들려가지고 앞에서 교무님이 설교를 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항상 목포에 오면 맨 앞에 앉으신다. 그래서 교무님이 설교하면 항상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교무님하고 항상 눈을 맞추고 웃으면서 끄덕끄덕.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저 할머니는 귀도 안 들리는데 뭘 알아듣고 저렇게 끄덕끄덕 하는가. 그리고 한 번은 그 사람이 가서 물어봤어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뭐가 그렇게 맞다고를 치고 고개를 끄덕이십니까? 이러니까, 아니 원불교의 교무님이 불생불멸과 인과보험 두 가지 얘기 빼면 뭔 얘기 하겠냐. 결국에는 불생불멸과 인과보험 두 개지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도 예화를 들고 저렇게도 예화 드는데, 결국은 불생불멸과 인과보험에 대해서 이 할머니는 확실하게 믿고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을 하거나 내가 들리거나 들리지 않거나 그 말씀을 마음에다 새기고 실천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밝힌 지혜로 불생불멸과 인과보험의 이치가 확실하게 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 그 법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귀를 열고 그걸 들어도 지혜가 얻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의문이 사라질 때까지 지혜를 닦아야 하고 모든 경계가 잠잠해질 때까지 지혜를 닦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혜를 닦는 일은 지나쳐도 부족함이 있다. 셋째는 용서라고 하는 것도 지나쳐도 모자람이 있어요. 아까 본문에도 봉독했듯이 우리가 참으로 통쾌한 때는 뭐냐? 가장 미운 사람을 용서했을 때 그 마음이 통쾌하다. 내가 보통 사람들은 용서할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정말 미운 사람, 그 사람은 항상 마음에 맺혀 있어서 보기만 해도 미운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을 쳐다도 보기 싫어서 저 오히려 저 멀리 돌아서 다니고 그래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 미운 사람이 마음속에서 용서가 되는 때 얼마나 크게 개운하고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얻은 것보다도 더 행복한 그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중국에 지배를 받고 있는 티베트의 승려 중에 달라이라마의 이제 사제가 있거든요. 같은 스승을 모신 이제 스님 중에서 이제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은 사형 사제였는데 사제가 있는데 이분이 중국에 이제 잡혀가가지고 한 16년 동안인가 갇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기회를 통해서 탈출을 해서 달라이라마를 만났는데 달라이라마한테 사형 제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무슨 큰일 날 뻔했나? 하마터면 내가 저 사람들을 미워할 뻔했어요. 수행자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어떠한 미움과 원망도 가지지 않도록 닦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에게 미운 마음이 일어날 뻔한 그것을 자기는 큰일 날 뻔했다.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수많은 시간을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얼마나 아주 소홀한 작은 것으로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냐.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지나쳐도 모자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스스로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가 인연을 끊는 거예요.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세를 통해서 아주 소중한, 지극히 소중한 거예요.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옷깃만 스쳐도 500생의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귀중한 인연을 내가 더 가까이 모시지는 못할 망정 스스로 그 인연들을 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주위에 인연이 없으면 내가 행복해요?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생, 사은의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 사은의 도움을 받고 사는데 그 사은의 도움을 다 뿌리치고 없애면 내가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사은의 인연, 사은의 복은 모든 인연들이 다 이렇게 모여지는 거거든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이 사은의 은혜로 사는데 그 모든 것이 인연이에요. 그 인연을 다 끊으면 나는 외롭고 스스로 외로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외로우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외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그 인연이 점점 하나둘씩 끊어지면 내 스스로가 외로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나를 놓고 상대를 위하는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모든 일에서 바르게 풀려가고 각각의 인연들이 상생의 인연으로 만나져서 언제 어느 때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느 때를 당하더라도 나에게 도움을 준 선연의 인연들이 와지는 것이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언제 어느 때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또 방해를 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게 돼서 나는 스스로 외롭고 다른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런 고통의 세월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나쳐도 모자란 것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로 복덕을 닦는 것,
지혜를 닦는 것, 용서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법회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한번 챙겨서 이것이 지나쳐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복을 짓는 마음, 누가 복을 열심히 잘 짓는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죠. 또 공부 열심히 해서 지혜 닦는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고, 또 미운 사람을 용서해 준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어요. 이것은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이기 때문에 함께 이 세 가지를 잘 챙겨서 공부하는 우리 한방병원 직원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영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지하강지위, 부모하강지위, 동포은강지위, 법률은강지위, 원기 106년 3월 24일에 비연자 원광대학교 전주 한방병원 기원일동은 정심되게 없고 법신불 사원전에 고백하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원이시여, 복중에 죄인은 인연 복이라 하셨사오니 한 직장의 동료로 만나고 다른 진리를 실천하는 공부인으로 서로가 이해하고 알뜰히 챙길 수 있는 법회에 함께하도록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세상에 중요한 것이 많지만 진리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요, 은혜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개인적인 이익과 불의를 앞세워 진리를 어기지 않도록 하시며 어둡고 그늘진 곳을 먼저 생각하는 맑은 성품으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와 진리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법신불 사원이시여, 이름만 크고 실적이 없으면 뒤에 가히 볼 것이 없다 하신 법문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목적이 진실로 아픈 사람을 위하고 도움이 되는 재생의세의 사업임을 자각하여 전 직원이 이소성대 화합정신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가까운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공동유문여민 매일 한 번 도움주기, 두 번 기도하기, 세 번 칭찬하기를 실천하여 서로를 챙기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은혜롭고 화겨운 직장 생활이 되도록 하옵소서. 또한 기혼인들의 가정의 모든 마당을 없게 하여 주시고 원하는 일들이 원만 성취되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도록 권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기원하옵고 사회에 올리옵나이다.